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칭찬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더라도 참 잘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이니까 이 정도 한 거예요. 서로가 칭찬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도 오늘 칭찬 한마디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당신이, 우리 또 입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계획, 내 뜻 중요하죠. 내 생각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모여서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 그래서 129개의 항을 만들어서 질문과 문답의 형식으로, 교육의 방법이 질문과 문답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과 문답의 형식으로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를 집대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교리적인 바탕이 되고 오늘날도 많은 건전한 전통적인 교단이 교리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소요리 문답을 중요한 교리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129개의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1항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바른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더 앞부분부터 살펴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성도의 3대 순종,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3대 순종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순종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는 추억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어릴 적에 성경학교 행사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송대회 할 때 로마서 8장을 전체 암송합시다, 또는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암송합시다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다 암송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 암송대회 때 하는 방식이 성경 구절을 몇 개 암송하느냐가 이게 암송대회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짧은 성구를 찾아서 암송하면 최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 암송했던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고 이분 저분에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한 절 외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 외웠어요. 세 번째는 뒷부분이 좀 길게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짧은 구절 때문에 얼마나 덕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성구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 성구가 저에게는 아주 엄중하고 무겁고 때로는 그리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5장 12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첫 번째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던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과 재림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거기에 바울은 성경적인 대답을 한 후에 오늘 5장 마지막 부분 읽었죠. 5장 마지막 하단 부분에 가서 12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부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2절부터 첫 번째 단락은요, 12절 13절의 내용인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종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주의 종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12절 13절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존중하라.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주의 종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중요하죠, 여러분.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14절, 15절에 보니 특별히 그 중에서도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관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게으른 자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게으른 자는 경고해주고 약한 자는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짓밟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힘이 없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끼리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들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선을 따르라.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격려하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위로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들끼리는 도와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단락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은 주의 종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개인에 대한 성품에 대한 말씀, 개인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개인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갖더라도 개인의 영성이 바탕이 되고 개인의 신앙이 기초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신앙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의 성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변함없이, 이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늘 쉬지 않고 변함없이 언제든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가 막힌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게 되고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퍼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예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 예속되어 살아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 속에 주셨고 그 결과 우리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문서,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여러 문서를 쓰면서 후기에 빌립보서를 또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발전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여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다 명령형. 이 명령형은
순종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늘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라. 그래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임종 직전이 되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임종하셨습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요, 병원에 계시다가도 임종 직전이 되면 집으로 오셔서 집에서 임종을 했어요. 그리고 임종 때가 되면 목회자를 부르게 됩니다. 새벽 2시건 3시건 목사님 임종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아직 임종 안 했으면 또 한 장 부르고 또 한 장 부르고, 그 시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숨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임종을 했는지 임종을 했지 않았는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임종한 것도 모르고 예배 한참 드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임종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은 또 임종 안 했는데 임종한 줄 알고 또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 그것도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가늘게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줄어들 때, 그때 이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저도 힘들고 곤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늘게 호흡이 이어지다가 생명이라는 것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임종하고 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호흡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생명에 달려있듯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 염려가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중단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모든 것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쁜 일도 감사, 즐거운 일도 감사,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감사.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어렵고 힘든 고난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감사하는 성도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늘 감사가 넘쳤죠. 서신을 쓸 때마다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서신을 쓸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늘 따라왔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늘 감사가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명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너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개인을 향한 말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는 너는 항상 기뻐하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죠. 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일까? 내가 순종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청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열매 맺고 교회가 부흥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저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이에요. 더욱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